오늘 여기 묵상 에세이 보면 치열한 복음 김병삼 목사님이 쓰신 내용에 보면요, 송병주 목사님이 쓰신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어린 시절 이 송병주 목사님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아 학교에서 전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반에서 가장 잘 놀기로 소문난 친구가 이 목사님을 화장실로 부르기에 드디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핍박을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말은 의외였다고 합니다. 자기도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면서 너무 유난 떨지 말라고, 지금이야 뭐 은혜 받은 지 오래되지 않아 신앙이 뜨거운지 몰라도 언젠가는 실수할 테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리스도인임을 알리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라. 제가 이 책을 봤을 때 마치 그 이순신 장군처럼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를 마치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여러분 믿음의 유산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은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는 것인데요. 8절 말씀 보니까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어제 말씀 같은 경우는 권세자들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어제 말씀하고 연관시켜 본다면 사람에 대한 사랑 없이는 국민이 나라를 사랑할 수도 없고요, 권세자들이 국민을 사랑할 수도 없음을 또 말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의 이 말씀, 사랑의 빚 외에는, 이 말 자체에 우리가 이미 모두가 다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과 빚의 차이점은요, 선물은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빚이라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의 선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랑의 빚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랑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랑을 갚아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8절 말씀에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율법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지가 이제 9절하고 10절에 나와 있는데, 먼저 이 9절하고 10절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기에 동시에 주어야 할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요, 이제 율법을 이루는 길, 그게 무엇인지 이제 나와 있는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 보면요, 이제 여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여기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라는 말은 모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라도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지 말라는 한마디로 정리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한 계명으로 정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요, 간음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도 않고요, 도둑질하지도 않고요, 탐내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너 이웃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면 두루뭉실해서 우리는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너희들 알지. 그렇다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먼저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안다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반드시 사랑해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10절에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랑의 빚을 진 것을 깨닫고 사람을 사랑하면 거짓을 행할 수 없듯이 우리가 이웃에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는 말은 사랑의 빚을 여러분들이 졌다면 이제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사랑의 빚을 진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께도 등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하나님은요 고아와 과부와 약자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라면 연약한 자들 또 그들을 우리가 사랑해내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10절에 이 말씀은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느냐 행위로 구원을 이루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에 값없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란 당연히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한 가지를 예로 드리면요, 이재철 목사님의 로마서의 책에 보면요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어느 날 14살 된 딸로부터 아이를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느 목회자분 같은 경우는 딸에게 이 아이를 지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미국의 목사님은 자기 14살 난 딸이 아이를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나고 이건 너와 나만 아는 비밀이라고 덮었을 것인데 이 목사님은 딸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잘못을 고백하라고 했을 때 아이가 전화해서 할머니에게 아이를 가졌다고 말하면서 예전처럼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때 할머니가 이 아이에게 너는 좋은 엄마가 될 거야. 걱정하지 마렴 하고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 목사님은요, 이번에는 이모에게 전화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모도 동일하게 대답을 해주게 되었고요. 이웃집을 다니면서 똑같이 고백을 하게 했는데 이웃 사람들이 모두가 다 용기 있는 아이라며 격려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친구 목사님을 이렇게 모셔다가 설교를 하게 했는데 설교가 끝난 뒤에 이 아빠 목사님은 딸의 손목을 잡고 강단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이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회개하고 있으며 딸을 예전처럼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실 수 있느냐라고 성도님들에게 물었을 때 모든 교인들이 사랑한다고 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딸은요 아이를 지우지 않고 그 아이를 낳게 되었고, 아이를 낳은 후에는 기관을 통해 아이가 없는 집으로 입양을 보내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딸인 아이가 현재는 선교사가 되어 러시아에서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딸의 잘못을 쉬쉬하고 덮어버렸다면 그 아이는 형편없는 사람이 됐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그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용기와 결단과 끈기를 갖자 이 아이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요, 바로 사랑으로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1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시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시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요 카이로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카이로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거든요. 그 때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는데, 이제는 여기 말씀에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날들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새날을 맞이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매일이라는 이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날을 깨어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더 나아가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아닐까, 매일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세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야기만 하는 사람만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마지막 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 있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한 일이죠.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밤이 깊은,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워가지고요, 수많은 어둠의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낮이 가까웠다. 이 낮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는 잠옷을 벗고 일상복을 입는 것처럼 어둠의 생활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빛의 갑옷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입기 편한 걸까요? 불편한 걸까요? 우리가 빛의 일상복을 입자라고 했다면 입는데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갑옷이라는 것은 입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불편한 거잖아요. 그리고 갑옷이라는 것은 전투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는 자세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는데, 군대에서요, 전투 준비 태세라는 것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새벽 4시나 5시에 사이렌이 울리면
바로 이 옷을 입고 우리가 뛰쳐나가야 되거든요. 근데요, 전투복을 입고 자면 그것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요, 잠옷을 입고 자는데 사이렌이 울리자마자 바로 옷을 입어야 되고, 칼을 챙겨야 되고, 또 이렇게 총을 챙겨야 되고, 모든 그 사물함 같은 그 관물대라고 말하거든요. 거기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챙겨가지고 뛰쳐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전날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날에는요, 그 관물대에 있는 모든 짐을,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이렌이 울리자마자 미리 어떤 행동을 내가 해야 되는지를 전날에 예행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빛의 갑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매일매일 다 정리해 놓는 겁니다. 내일 주님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의 자세를 우리가 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주장하는 것은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마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내가 행동을 똑같이 해야 그들을 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그들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함을, 이방의 그 부패한 문화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게 무엇인지 13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낮에는 빛에 의해 우리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낮에는 단정하게 행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내 모습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바로 이렇게 단정하게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신앙은요, 남들이 보지 않는 그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진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단정히 행한다라는 것은요, 처음 주님 믿었을 때랑 지금 나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과거와 다를 바가 없다면 그것은 단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탕하거나, 여기서 방탕이라는 것은요, 원래 의미는요, 음식의 과도한 섭취라는 뜻이거든요. 절제력을 잃어버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절제력을 잃어버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절제력을 잃고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셔야 되고요. 술, 음란, 호색,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세상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것들을 누리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4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벗어야 할 옷은 육신, 정욕을 말하는 것이고, 입어야 할 옷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이 나오면 헌옷을 버리게 되잖아요. 특히 이 시대 같은 경우는 유행에 민감해가지고 새 옷이 나왔다고 하면 옛 옷은
당연히 버리듯이 새 옷이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가장 귀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된다면 헌옷, 옛생활은 청산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옷 입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길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날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요, 내 힘으로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3절하고 14절이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거스틴 있잖아요. 이 어거스틴을 또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는데, 이 어거스틴이 마니교 이단에 빠지기도 했고요. 또 이렇게 어떤 여인과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자녀를 낳기도 했었고요. 어머니의 마음을 되게 속썩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성자가 되게 해줬던 말씀이 13절 14절 말씀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13절 14절 말씀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부딪혀 왔을 때 그가 옛생활을 청산하고 새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매일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노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으로 옷 입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사랑의 빛을 날마다 갚는 삶, 날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